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언제 들어도 힘있고 아름다운 우리 샤우트 찬양단 또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격려와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성경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운데에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두 그루의 나무에서 이제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기름을 담는 그릇이 이 금촛대와 연결이 되어서 불을 밝히는 아주 신비로운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무너졌고, 유다 백성들은 먼 나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저는 전에 성경을 대충 볼 때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홍수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제사장들을 태워버리고, 땅이 갈라져 사람을 삼키게 하시고, 마치 온갖 재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된 후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날 부모님들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엄하고 무섭게 또 무심하게 자식들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으셨죠. 자식이 보지 않는 데서는 울고 또 마음 쓰는 것이 옛날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심판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회복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하나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70년간 노예살이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때가 지나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회복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침묵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내 마음이 더 속상해도 잘못된 것은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아픈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떠신지 헤아릴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좋은 자녀와 나쁜 자녀가 갈라집니다. 좋은 자녀든 나쁜 자녀든 둘 다 내가 겪는 어려움, 고민과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는 이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요, 또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쁜 자녀는 자기가 한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가 겪은 어려움만 생각하고 미움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겪은 어려움의 이유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맺히는 선한 열매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두 사람이었는데요. 한 명은 스룹바벨이었고 한 명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먼저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와는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방해했던 대적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기간 동안 빈 땅에 와서 정착해 살았던 거류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종교, 군사 다양한 방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와 말씀 읽기, 또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방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방해는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오기보다는 주로 우리들의 오랜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 땅인 양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불필요한 쾌락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오랜 습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불필요하고 또 무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요즘 매스컴을 보면 유명인들이 잘못된 쾌락을 즐기다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잠깐의 쾌락 때문에 평생 읽어놓은 것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이 질문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여러분의 거룩한 시간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나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앞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영역 밖으로 다 몰아내시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운데 있는 금촛대는 메노라라고 불리는데 예전부터 성소를 비추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스가랴 선지자도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2 나무와 나뭇가지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오히려 스가랴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물으시는 천사의 질문 앞에 스가랴는 부끄러웠을지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가랴의 이 대답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스가랴처럼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예를 갖추어서 공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에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고상한 말로 또 믿음 있어 보이는 말로 기도해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며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시 우리 스가랴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또 기름을 흘려보내는 나뭇가지는 무엇인가? 스가랴가 물어본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길고 어려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사명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이 무엇이다 설명하시기 전에 이 환상의 목적을 먼저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믿고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름은 성령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촛대에 기름이 충만해야 그 빛을 계속 비출 수 있듯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야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더 힘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성령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 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시며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의 목적을 알려주셨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여전히 두 나무와 두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등잔대 좌우의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전통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해석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 매튜 헨리와 같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예배, 영적 생활이라 할 수 있고요.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우리의 삶,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나무에서도 기름 줄기,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와야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나무에서도 기름 줄기,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은혜의 줄기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찬송 한 절을 부를 때도 내가 진심으로 불러야지. 기도를 올릴 때도 내가 믿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을 콸콸 흘려보내는 영적인 공급처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런데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밥 먹고 일하고 쉬고 누리는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기름 줄기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받아야 할지는 각자가 더 기도하고 찾으셔야 하겠지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괜히 마음이 안 좋고 괜히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괜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상태를 아주 가까운 분과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딱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안 해서 그래. 근데 이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망치로
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가 진짜 감사를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지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좋은 아내를 만난 것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귀한 딸을 만난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눈을 감고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무지렁이 같았던 저였는데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사는 이 일상이 기적이고 감사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순간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우중충하게 찌그러져 있던 저의 얼굴이 거울을 보니까 다시 생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감사를 통해 내 일상에 연결된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저의 그릇에 콸콸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겠다. 감사하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 진짜 이렇게 하실 거죠?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겠다. 감사하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신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길로 성령님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상에 나오는 두 나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일상을 진실한 예배, 또 감사의 일상으로 여러분의 기름 그릇을 넘치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성령님, 먼저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가 새벽에 드리든 주일에 드리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오든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진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로부터 부어지는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신령한 노래가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에서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되었던 모든 예배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드렸던 기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순종 없이 읽었던 들었던 말씀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한 순간을 우리의 진심을 담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이 다시 주를 우리의 향해 마음을 열리고 우리의 기도에 담기를 예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진심이 주를 향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일상으로 번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초월하는 주의 초월하는 주의 능력 이 시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우리들의 냉정한 가슴 우리들의 두른 가슴 무너진 가슴을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들의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까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더 걸어보고 오직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일상에도 거룩한 기름 줄기를 데워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기름들을 다 흘려버리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질 못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기름 줄기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줄기였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빈 그릇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공허해지는 그릇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릇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두에게 일상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일터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